정말 목회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구나. 또 살아감에 있어서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어 그리고 기도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떤 기도의 대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그런 정의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리더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해요. 어, 저번 겨울 방학 때 하나님과 이 관계를 방학하고 저는 지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가슴은 답답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자는 영을 깨우는 네 가지 원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원리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니까 소리가 영을 깨웁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영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찬양이 우리의 영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할 때 다른 타 교회에서 우리 성림교회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찬양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서 기도하느냐. 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단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참 많은 우리 기도도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고 여기에 이제 기도만 가미되어지면 우리 성림교회 찬양단이 더 좋은 찬양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뭔가 하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란 뜻이 뭐냐면은 저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아멘이야. 아멘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림교회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은요. 어, 뭐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우리 성림교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 부족한 거예요. 뭐 제가 그래서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 여러분 잠을 자는 자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소리로 인해서 그렇게 잠이 깨지요. 우리 하나님이 뭐 기가 어두워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절대 기 어두우신 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 소리가 자기의 영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게시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 갔을 때에 이 제자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조용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육체적으로도 잠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원리가 뭔가 하니 그 상태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평생의 업으로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배를 젊은 사공에게 그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공이 이 배에 가 보니까 두 개의 노가 있는데 한쪽 노에는 글귀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라." 또 한쪽 노에는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공이 이 연세 드신 이 어르신 사공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지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늙은 사공은 바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 어떤 기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배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 예, 젊은 친구, 기도하라는 인호를 그냥 이렇게 중단을 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인호를 열심히 한번 저어 보게. 열심히 일하라는 인호를 저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지라는,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는 일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유다 왕 요야김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받아서 BC 598년이죠.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인질로 잡혀간 귀족 중에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지금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힘도 세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나라이지요. 그럼 이 바벨론이 메대라는 이 작은 나라에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대, 이 작은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바벨론의 이 메대라는 이 나라의 왕이 누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메대라는 이 나라도요, 그 당시 때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는데 이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아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파샤, 지금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보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이 바로 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 다리오 왕 때, 지금 이 바벨론은 지금 벌써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 지금 바벨론은 지금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메대의 다리오라는 이 왕이 이제 나라를 바벨론을 삼키고 자기가 전국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경상남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20개의 도를 세우고 거기에 방백 120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여러분, 3명의 총리를 뽑은 거예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총리를 뽑았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뛰어난 겁니다. 너무 그 능력이 탁월하고 다리아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리오가 이 총리들 중에서도 누구를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 갖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각 지방에 있는 방백들과 뭐 지사들과 모든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이러면서 허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자. 죽여버리자. 여러분, 아무리 허물을 찾는데 그 허물이 찾아집니까? 찾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그 방백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매일매일 자기 신에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저것을 이용하자. 여러분, 명분은 이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의 권위를 우리가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법령 하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령이 뭔가니까 다리오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자?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 하나를 만듭시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함을 알면서도 그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모든 어떤 인생의 역전의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제 서재에 보면 뭐 토저를 비롯해서 많은 책들을 사서 기도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책으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으로 배워야 되느냐? 그냥 그 기도 내용이 나온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이론적으로 뭐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야 되고 기도가 살려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이 기도가 저는 오늘 이 다니엘 기도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니엘의 기도는 뜻을 정한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니까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혼란이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지금 이제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 바벨론의 모든 어떤 문화와 풍습을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두 가지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같이 했던 율법에 정한 세 번의 어떤 그 기도를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원칙입니다. 마음에 정한 거지요. 그럼 제가 23살 때 이렇게 특례병으로 창원에 이렇게 철강 회사에 갔더니요. 첫 출근 한 해를 보니까 한 200명 되는 어떤 그 직원들이 이, 이 퇴근을 하는데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요. 회사 앞에서 이렇게 포장마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고 여러분 소주 아시죠? 소주 대병 소주라고 요즘 많이 높은 소주 있지 않습니까? 그 소주를 이 사발에다가 꿀렁꿀렁꿀렁 해갖고 이렇게 들이마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평생을 이분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그냥 허영부영, 어영부영 하다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특례병이가 군대 생활인데 그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세운 어떤 정한 마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제가 그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또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분 종합 영어를 다 복사를 떠갖고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정체성입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이 다니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가 만약에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목숨이 탁 끊어져서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죽는 겁니다.
보십시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빛이 딱 나가는 순간 이 전구는 죽은 전구가 되어져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신이 똑같은 그 음식을 먹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배드릴 데가 없으니까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어 해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첫 번째 정체성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며 주일을 구별하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입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융통성이 없다. 야, 정말 정말 어, 고지식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참 고집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고집스러움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 있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원칙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여러분 자유함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릴 때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붙들리면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칙을 세웠다라면 그 원칙이 습관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두 번 하고 말 것은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습관들을 분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실패하는 인생은 나쁜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들은 보면요. 그것이 분명히 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을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게임 중독자들 그것이 분명히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독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요. 얼마나 영적인 어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참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습관 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한 행동을 21일간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습관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고치는 방법 중에 그 3단계로 그 습관 바꾸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럼 혹시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TV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 강아지들의 행동 양식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아지에 우리가 좀 강아지한테도 좀 배울 게 참 많거든요. 우리 그런 어떤 짐승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이렇게 고치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 습관도 그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그 그것을 잘하는 그 강아지에게 반드시 훈련사가 뭘 줍니까? 간식을 줘 보상을 해 줘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요. 이 강아지가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요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 귀에 들렸어요. 신호가 왔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반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자꾸 기도를 기도를 뭐 벌로서 하면 안 됩니다. 뭐 잘못했으면 "기도 몇 시간 하십시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벌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 주더라. 여러분 기도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그것을 한번 누려본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은 벌써 '나는 죽기를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던져진 거예요. 이 다니엘은 지금 죽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참 "하나님 내 가족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차피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면 내가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면 나는 이 바벨론에서 죽은 몸이다. 나는 산 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어차피 포로가 됐다는 이 자체는 나는 벌써 죽은 몸이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여러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이나 저기 보니까 목포에 있는 백동조 목사님 아시죠?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한결같이 이런 분들이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죽을 고비를 다 넘기셨더라고요. 죽다가 다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큰 목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도 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20살 때 해병대를 지원하고 공수부대를 지원할 때에 주일학교 때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 말씀 때문에 제가 자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부산에 있는 망미동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어 공수부대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거를 보고 제가 망미동에 가서 공수부대를 지원을 하고 해병대 수색대에 가 갖고 지뢰 밟아 갖고 의원이 죽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런 순간순간들이 제 인생 가운데서도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청년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겪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부 예배만 해도 그런 어떤 사선을 넘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뭘까요? 나는 죽은 몸이다.
내가 어차피 나는 죽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냐?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게 가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고 교회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더라는 그럼 그럴 때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에 있는 기도인지를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8 절에서 18 절에 요 같은 똑같은 내용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6장 아닙니까? 3 장에서 벌써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서양 속담에 보면 같은 깃털은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결이 같고 믿음이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느냐면 3 장에 보면 벌써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 갖고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요. 다니엘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벌써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써 여러분 천도시가 되는 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7 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더라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죽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그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친구를 통해서 벌써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그 사자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만약에 그 사자들이 나를 움켜상해서 나를 찢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그럼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여러분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힘드시죠? 기도가 예.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랍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내가 사지로 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역전의 기도입니다. 역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은 어디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자굴에서. 사자굴에서. 여러분 이론으로 그냥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어떤 이론적인 하나님 그냥 내가 내 소원이나 아뢰고 그냥 평안이나 얻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죽음의 그 문턱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역전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때까지 지금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여러 방백들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전이라는 것은 어떤 게 역전이냐면 내 대신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는 것이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25절에서 27절에서 이 다리오 왕이 참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찍은 조서 때문에 왕이 한번 내뱉은 이 말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나니까 이 다리오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송림교회를 향해서 송림교회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 삶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다.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송림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전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 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바로 바벨론 또 메대 파사 새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세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끼리 바라볼 때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송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 어, 가, 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콤 클레드웨일이라는 이분이 Our Lies라는 이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평균을 넘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하루에 3시간만 투자를 해서 그것을 10년간만 하면 그것이 1만 시간이 넘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한 사람,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여기에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무슨 일에 계속 반복을 하고 나면 그 일에 완전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기도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